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아십니까? 아이 무슨 샬롬입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무슨 샬롬입니까? 하지만 우리 샬롬은 무엇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샬롬입니다. 이거 없으면 환경 따라 살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치가 이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슨 작전? 인류 구원 작전.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을 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참마속이란 고사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울면서 마속을 벤다, 이런 뜻으로서 유명한 삼국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죽은 후에 제갈공명은 한 나라를 부흥시키려는 유비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30만 대군을 몰아 위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갈공명의 뜻대로 잘 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전세는 아주 작은 데서 빗나가게 됩니다. 적장 사마의가 거느린 20만 대군과 맞서게 됩니다.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뭐냐? 식량 보급로 확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속 장군이 제갈공명에게 내가 이걸 맡을 테니까 나에게 맡겨달라고 자원을 해서 누구보다도 그를 아꼈던 제갈공명은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산기슭을 반드시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 똑똑하고 잘났는지 산기슭을 지키라는 이 제갈공명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산 꼭대기에 진을 쳤다가 그것 때문에 참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제갈공명의 군대는 이 사마의 대군에게 밀려 결국 정벌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제갈공명은 이 일에 책임을 물어 비록 아끼는 마속이었지만 뭘 배웠을까요? 목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십만의 대군이 동원된 큰 전쟁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실패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열흘만 있으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비밀 군사 작전처럼 전개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전명은 뭔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작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전의 목적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 갈라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 이걸 위해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전은 언제부터? 매우 오래전 창세기 때부터 친밀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됨에 드디어 무슨 계시? 작전을 계시하게 되었다. 무슨 작전? 구원의 작전, 인류 구원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낳을 여인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나사렛의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선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이라는 계획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 대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작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38절에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그는 결단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마리아의 미래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계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지로 선택된 것은 어디죠? 도농리입니까? 어디죠? 저 마리아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미가서 5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예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른 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그 의미를 보면서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 탄생되면 안 될까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나사렛에서 살게 되실 터인데 왜 불편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영토의 크기에 있어서 가장 이 다윗이 거느릴 때가 최고의 많은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후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한 후 백성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은 다윗 같은 그런 왕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었고 또 유다 족속 가운데 또 좁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악한 마귀는 재묘하게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세벨의 딸 누구지요?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해서 왕자들을 다 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요아스 왕자를 공주가 도피시켜 가지고 결국 다윗의 바톤을 요아스가 이어받게 되지요. 마침내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절묘하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어때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에게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약 140km 정도입니다. 지금이야 택시 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지만은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길도 험악했는지 몰라요.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녀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떤 안 될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로마의 통치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뭐하라고? 호적해라. 대왕의 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초대 황제로서 그는 매우 탁월한 황제입니다. 그가 제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왕성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가 황제로 제위할 때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확장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 그렇게 미국보다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이름이 옥타비누스입니다. 옥타비누스인데 황제에게 로마 그 원로원은 아구스투스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한 것은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식민 지역에서 질서를 확립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 천하의 제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누가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인 유대 백성들도 이 명령을 따라야 했고, 요셉과 주를 잉태한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뭐가 있어요? 호적이? 호적은 본향에 있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지방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 배후에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스려 나올 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근본이 어떻게 해요? 상고의 영원에 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사실 창세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니, 가자마자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잉태했어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만 늦게 출발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이보다 더 먼저 한 1개월 전에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를 이용해서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인데도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우구스도는 제국 안에 그 누구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어 나라를 통치하는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내 동원된 무엇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천하의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에 등장하는 단역 배우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너무 절묘한 것 우리 보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두지 않았다면 절대로 베들레헴에 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 국가에 어떤 사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통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초조, 염려, 나라가 망한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신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칠이 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왕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악인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 점 일치의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 뿌리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너희들 다 돌아가라, 자유 자유 자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누가 그 일을 하게 해요? 엉뚱한 고레스 왕이 그런 일을 했다 이 말.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구스도가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 호종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결국은 구속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하는 바퀴다, 시작에 있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국은 막을 길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세계의 역사도 면밀히 감찰함으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아버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누구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 이 말씀입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자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처한 상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6.25 이후에 가장 영적인 위기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우리도 만들지 못한 핵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까지 핵을 던질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를 남쪽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노리는 가운데 있건만 계엄령 선포가 웬일이며 대통령 탄핵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탄핵 28명의 사람들이 탄핵되었고 감사원장을 탄핵시켰고 결국은 지금 군 이 모든 통제가 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위기여 왜 별들을 다 잡아다 가두어 있습니다. 지금 설령 방송에서 어떤 보도가 나와도 믿는 시대요 안 믿는 시대 못 믿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전쟁이 터져도 이게 사실이요? 아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제2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취급해 주기 때문에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대한민국 특별히 새벽기도 있는 나라, 수요예배가 있는 나라, 금요예배가 있는 나라, 철야예배가 있는 나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 결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앞에 벌어지는 현실, 어려운 현실, 문 닫혔다고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 사업이 망하고 교회도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망한다?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줄자 서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교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 제1주에 서 있으면 샬롬, 아멘, 이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철저한 작전 속에 제갈공명은 실패를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작전은 1.1핵도 변함없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계속 구속사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꼬락자니를 보면은 살맛 사실 안 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맛 나야 되는 이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종도 건강의 복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저는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 작전에 오차 1cm도 없이, 오차 지구촌이 이 태양계를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박해철 목사를 통해서 들어봤지요. 오차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신 말씀은 100% 그대로 되어진다. 오신다고 하시던 예수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면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게 됩니다. 천년 만년 삽니까? 박 목사가 100년 더 삽니까? 언제 주님 나 오라 하면 나 이것 때문에 목사 됐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대통령 뭐 장관, 아이고 요즘 봐요, 추풍낙엽이요. 이런 거 소망 들 거 없어요. 대통령 되면 얼마나 오래 가요. 저거 봐요, 탄핵돼 가지고 아니 갑자기 막 경찰청에서 검사들이 그리고 또 어디서 별별 끝에서 대통령 수갑 채우려고 막 경쟁하고 난리 났대. 세상이 이러는 것이요. 또 누가 그 당의 그 당수가 아니고 뭐야? 당 대표가 막 다 시키자고 앞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예?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제자도 도망갈 것. 그러니까 다 이거 흥분할 거 하는. 나 처음에는 막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하, 제자들이 그냥 예수 모르고 자기 스승 죽는데 도망가는 것, 그거 예언이 되어 있구나. 그래야 되게 있어요. 그래야. 근데 막 제자들이 같이 칼 차고 싸웁니까? 도망간다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씀. 아멘. 큰 사람은 그렇더라도 우리 할 도리만 다 하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진다. 전쟁이 일어나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예수님 오신 이 소식을 우리 모두가 만방에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02장 내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높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더욱더 조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입어 내 중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먼저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들 보지 맙시다.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나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정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이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이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영적으로 들려진 주의 음성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 위에서 몸을 바쳤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오늘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악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3장 통성 기도합니다. 주의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아버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여왕방과 같은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아버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특별히 대통령이 아버지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정이 마비된 위기 가운데 놓여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흐뭇해하고 기뻐합니다. 혹시나 잘못돼서 오판하면 문제가 됩니다.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오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런 때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회도 이제는 당리 당명만 일삼을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화합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코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역사의 모든 통치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가 머무르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은혜받고 하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정예물, 선교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할지언정 선교사들의 그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직접 가서 못하지만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동아의 가족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거나 시험 당하는 일 한 가정도 없도록 하늘 보고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